아나빌리 목사님이 쓴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PPT 넘겨주세요. 아니, 안 뜯는데? 아닌데? PPT. 이거 말. 자, 그 책에 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특별히 강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듣는 성도들. 마태복음, 창세기면 창세기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두 번째는 성경 신학자가 됨으로 건강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신학을 바탕으로, 그죠? 윤리 도덕이 아니라 신학적인 기반을 가진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의 이 신학의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흠뻑 젖어 있는 교인.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쫓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이 먼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예수가 없다. 설교 메시지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 홍수 메시지에 홍수 메시지를 이루지만 그 메시지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도 희미한 복음, 섞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 네 번째는 참된 회심자, 거듭난 자.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나오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듭난 자, 회심한 자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는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봄에 다시 한번 초청잔치 할 때는 정말 여러분 한 명씩 전도하셔서 이번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정말 딱 한 명이라도 딱 초청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전도 사역. 여섯 번째는 헌신된 성도,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 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십니다. 강단을 청소하시는 분, 바닥을 청소하시는 분, 여기 여러분 앉은 의자를 닦으시는 분, 계단을 닦으시는 분, 유리창을 닦으시는 분, 뭐 각종 여러 사람들이 말해요. 제가 보통 이제 토요일 날 같은 때는 보통 10시 반 정도에 집에를 가는데 보면은 그때까지도 교회 불이 켜 있어요. 그때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 보면은 너무 감동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헌신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훈련된 제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그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인 제자 훈련의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된 교회로 거듭날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우리 중직자들부터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례대로 이제 여러분 2기, 3기, 4기로 해가지고 계속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한 사람을 놓고라도 제자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평신도 제자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성장하는 교인들. 아니, 우리 교회 한 10년 정도 다녔으면 좀 어디 가서도 좀 자랑스러워야죠. 야, 안길교회 성도들 참 대단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참 목사님 잘 교육시켜 주시고 잘 훌륭하게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한길교회 뭐 저 10년 다녔다는데 완전 물이다 물 이러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말씀 제대로 배웠네. 어느 교회야? 어느 교회 출신이야? 한길교회. 아이고 역시 합신은 틀리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합신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교단도 조그맣고 뭐 교회 수도 몇 개 안 되고.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 합신 교단이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합신에. 우리 이재한 목사는 고신 측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신 측의 그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합신 가라. 그래서 합신 왔다는 거예요. 왜? 합신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자, 9번째는 교회 지도력에 겸손히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으셔야 되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이단에 가든지 말든지. 요즘에 잘못된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라고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진짜로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유튜브는 다 맞지 않아요.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에요. 개인 것을 그냥 말할 뿐이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요. 유튜브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것들 들으시면 건강해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이 따라가야죠. 그렇죠? 목자가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선한 길로 쉴만한 물가, 그죠? 푸른 초장, 그를 인도해 나가니까 그냥 순종하고 잘 따라주시면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기도하는 교인들이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한 것은 건강한 교인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야지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를 닮으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자주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전하려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가장 주목받을 만한 그런 실천사항이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변화를 쉽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묵상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하자 그랬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성지 순례 터키, 그리스를 방문하는 중에서 제일 인상 깊던 것 하나를 꼽는다면 이 예배소 교회를 방문한 것이었어요. 자, 이 지도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로로 갔죠. 육로로 가서 예배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자, 이 예배소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 부분들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뭐 다 완전 복원했죠. 그 나라는 별로 돈이 없고 그래서 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지 못해요. 저 바닥이 다 돌로 돼 있어요.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예요. 자, 이렇게 화려했어요. 어마어마한 화려했던 도시죠. 성리고. 지금 이 보이는 건물이 도서관 건물. 아니 1세기에 도서관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대단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 특별히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를 좀 보셔야 돼요. 터키하고 그리스 쪽에 있죠. 터키 쪽에, 그리스에 가깝게 있어요. 예배소라는 곳이 있고, 예배소 앞바다가 반모섬이라는 큰 섬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 있었던, 유배했던 곳이 바로, 요한이 이 예배소에서 사역하다가 끌려가서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자, 이 예배소 교회는 지금 터키 이즈미르 남서쪽 약 50km 지점에 있는 이오니아 고대 도시로서 양항을 다 끼고 있습니다. 바닷가죠.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1세기 중엽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을 방문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7년부터 42년에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자 3회에 걸쳐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54년에서 59년 사이에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이 에베소 교회 말고도 근처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6개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 합해서 소아시아 7교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쓰여진 그 내용들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한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전체를 순회하면서 읽어서 그 지역 전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쓰여진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4년 바울이 죽은 뒤에 사도 요한이 뒤를 이어서 이 지역에 선교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썼으나 갈수록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극단적으로 흘렀다는 기록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도시, 무역도시, 상업도시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전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은 장소죠.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 가서 복음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체로 복음을 전했던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도. 그런데 당시 에베소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의치를 점점 잃어가면 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전부터 섬겨오던 아데미 여신을 더욱 열심히 섬겼는데, 이 여신의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거기도 지금은 이 기둥밖에 없습니다. 몇 개의 기둥 다 쓰러지고. 자, 이런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한길교회도 좀 이런 에베소 교회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한길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이 중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교회, 말 그대로 예수 중심이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랬더니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건 물세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이해하지 못했고 성령의 세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뜻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19장 4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 자, 결국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을 올바르게 갖춰주기 위해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그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 전환을 위해 베푼 회개의 세례로 뒤에 오실 이 바로 곧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구원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물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슨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다? 성령 세례로 구원받는다 거죠. 성령 세례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때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계시의 절정으로 보고 심지어 메시아와 동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누구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저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으니. 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은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세례를 위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회개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의 회개형이 있어요. 회개형을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모두 잘못을 알고 있음을 깨달은 제자들은 자진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서 진정하고 참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나는 세례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안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난 그냥 교회만 다닐 거예요. 교회당에 마당만 뜰만 밟고 갈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쌍한 영혼이죠. 세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삶을 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가 받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받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는 뭐 그냥 바로 목욕탕에 끌고 가서 내가 세례 준다는 말도 그 기겁을 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교단은 아니 모든 장로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목회자만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세례가 그렇게 값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는 사실은 죽음을 통과하다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이잖아요. 홍해 바다. 죽음을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의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합친 것이 성례식이에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작업 중에 한 가지가 성찬식을 자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성찬식을 자주 못 하잖아요. 천주교는 매번 하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보통 1년에 한 2-3번 정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일. 우리 목회자들도 노예 때, 정기 노예가 되면 꼭 성찬식을 합니다. 왜요? 하나 되라고. 하나됨 때문에 하나됨. 연합하는데 연합의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벽에 선명한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벽에 담쟁이 넝쿨이 하나씩 붙기 시작하면서 잎사귀가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글씨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언젠가 그 벽에 쓰인 글씨 중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이란 부분을 담쟁이 넝쿨이 가렸습니다. 남은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만 말 보였어요. 얼마 후 담쟁이 넝쿨이 더 자라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가렸습니다. 결국 남은 말은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이었어요. 끝내는 이 담쟁이 넝쿨이 벽을 모두 가려 원래 있었던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빼버리고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빼버리면 믿는 신앙에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사라졌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예수가 사라졌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예수가 사라졌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정말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질 때 부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소 교회는 성령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1번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1번 제목이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아니 다른 건 못하도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여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운전대 잡을 때 떠나기 전에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일하기 전에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항상 부르짖어야 할 1번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례를 베풀므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성령님은 잠을 자셔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찬양.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고넬료의 집에 모인 유대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표적들이 동일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12사람들은 후에 예배소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되어서 이방 선교에 전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배소의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계신 곳이니 성령으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사람이 되고 세상사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의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첫 번째는 무슨 중심? 예수 중심. 두 번째는 무슨 중심? 성령 중심. 세 번째는 무슨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에 이른 바울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지칠 줄 모르는 거죠. 웬만해서 3달 동안 말하면 다 레파토리가 다 떨어졌을 텐데, 그죠? 계속 생명수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1절에 보십시오. 예배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다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시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언제?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설교를 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설교를 했겠어요. 그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우리 교회 장경돈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100% 다 은혜 받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을 사람만 은혜 받는 거예요. 장경돈 목사님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김문훈 목사님 불렀어요. 다 은혜 받을까요? 아니요. 그분한테 또 은혜 받을 사람만 은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설교를 했지만 거기서도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말씀 전하는 것을 비방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굉장히 의로가 되죠.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은혜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어쩌겠어요. 제 설교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이재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분 다 은혜 받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피해갑니다. 어떡하겠어요? 싸울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가 싸워요? 너 왜 내 설교 안 들어요? 싸울 수는 없잖아요.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사도 바울이 떠나죠. 그래서 세운 것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특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두고 마음이 굳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가리키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재미있고 신나죠.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이 제자들은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곳에서 얻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계속됐고 그들의 노력은 예배소에서 큰 결실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 놨더니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냐? 전도했어요. 전도했어요. 은혜 받은 자들이 나가서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말씀 중심하여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됩니다. 권능과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예배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나타난 것은 병 고치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성령의 강력한 역사죠. 손수건 가지고도 앞치마 가지고도 지나가기만 해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치유 집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열어보니까 거기 치유 집회 하는데 나와. 발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발이 맞춰지고 발이 나와. 삐져나와. 뼈가 맞춰져. 각종 질병이 치유돼. 오늘날도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지금도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적 행한 것을 모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아니 사도 바울을 빙자해가지고 한번 넘겨주세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무당들이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귀신 잡는 키트에 성경 그 중세 시대에 사용했던 귀신 잡는 키트라고 만물상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샀대요. 열어보니까 기대를 많이 갖고 열어보니까 3가지가 들어있었대요. 성경책 한 권하고 십자가 하나 하고 그 성수가 들어있는 병. 그게 귀신 잡는 키트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았는가 봐요 아마. 참 별게 다 있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도 여기도 십자가 있지만 이 십자가 보고 이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떠나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는데 아무나 불러서 떠나가겠어요? 능력이 있어야 떠나가죠. 능력이 있어야. 근데 주술사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예수의 이름을 그들의 주술에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무당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할 때 십자가를 근 무당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을 모방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런 교활한 행동이 마치 사마리아인의 시몬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박 집사님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안 넘어가. 예. 자, 19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도 또는 성도들 외에 기독교 교인들도 귀신 축출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엄히 명하노니. 무당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누가 사용해야 돼요?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을 무당들이 저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당들이 사용하면 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죠. 아무에게나 저 예수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나도 안수할 수 있도록, 안수해서 다른 사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방언이 터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권능을 좀 팔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귀신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믿음과 능력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가 바울이 그 예수의 사도이며 그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안다. 귀신같이 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귀신같이 안 해?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 누구야? 넌 어떤 귀신이야? 이런 말이죠. 너는 능력이 없네? 진짜 점쟁이는요, 여러분이 딱 가면 십자가 왔네? 가세요. 난 당신 예수 믿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전 못 칩니다. 그게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예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녀 때, 아주 어렸을 때지, 한 20살 그 정도 됐을 때, 20살도 안 됐을 때인가 봐. 언니가 울산으로 시집을 가서 언니한테 찾아갔더니 언니가 점을 치러 가자 그래. 언니 따라 가자니까 뭐 할 수 없이 또 갔지요. 믿음도 별로 없으니까. 갔는데 점쟁이가 십자가가 들어오네 대본 딱 그러더니만 당신은 예수 믿어서 점 못 칩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거기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구나. 귀신이 알아주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이 속여요. 어떤 전도사님하고 이제 한 팀을 이뤄서 무당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사님한테만 당신한테만 십자가가 안 보여 이랬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아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아들하고 다른 애들하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 중간에 그 무당집 탐방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짝지어서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한테만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렀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니,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그 잘못이 큰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술책, 이런 책들, 뭐 부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걷어들여가지고 그걸 불태우는데 한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것을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이 다 갖다 버리게 돼 있죠? 아니, 예수 믿던 사람, 무당질 하던 사람들, 아니면 또 부적 갖다 붙이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겠어요. 삼정동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남편이 몸이 아프대. 근데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길교회에서 그런 걸 잘한다고 소문이 났대.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신주단지 우리가 없애줬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를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복음을 전했더니 외면하더라고. 우리 사모한테 혼났어.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래도 갔는데 복음은 전하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더니만은 안 받아들여. 몸은 아파 죽겠지. 그러면 그 신주 딴지만 벌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주 딴지를 치워주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가 그랬던 것이죠.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에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며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배어 화로 뿔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공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과거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소의 미신이나 마술이 얼마나 극심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손녀도 부쩍 교회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놀다 보면 할아버지 언제 교회 갈 거야? 교회로 놀러를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교회 가면 할아버지는 늘 앉아서 기도하고. 근데 이 손녀가 참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이 손녀도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형상이 그려진 스테인 글라스 그쪽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녀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느 날 손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교회 밖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 소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꼭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편재하시는 분, 무소불위하시는 분,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 그래, 하나님은 언제 교회 밖으로 나오시는가? 항상 교회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는 것일까? 그 손녀의 물음에 깊은 생각을 하던 참에 할아버지는 눈을 번쩍였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통해 언제나 세상에 나와 돌아다니고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 한정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편재하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생활 속에서 또한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계심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나의 생활 속에서 또한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는 예배소 교회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갔던 것입니다. 부흥했던 거예요. 자, 우리 한길교회도 예배소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한길교회도 부흥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한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